함께 읽은 말씀은 창세기 4장 18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후야엘을 낳고 무후야엘은 무드사엘을 낳고 무드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의 수감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우리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신라는 두발 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 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아멘. 가인의 족보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가인의 족보에 대한 내용을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결정적인 차이점이 뭐냐면 하나님의 택한 족보에 나와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원리와 하나님의 방식대로 삶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와 반대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가인의 족보에서 우리가 보면 알 수 있다시피 가인의 족보에 소속된 사람들은 세속적인 힘과 권력과 힘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만들고 살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들을 우리가 대번에 발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택한 백성들을 향해서 이 농업을 중심으로 또 에덴 동산에서 있었던 기본적인 하나님의 원리대로 삶을 구가하며 살기를 바라셨는데 이 세속의 삶이 우리의 인생을 물들게 되고 이 세속의 방향성이 우리의 삶을 뒤덮게 됨을 통해서 이 가인의 족보를 통해서 악한 문화, 악한 문명이 들어오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6절 1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 시간 한번 봤습니다만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16절 17절입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였더니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인이 이제 누구의 곁을 떠나는가? 여호와의 곁을 떠나는 사건을 이제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인은 아벨을 죽인 그 죄로 인해서 여호와의 곁을 떠나게 되고 떠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아담의 족보도 아담의 후손들도 이제 에덴 동산에서 방출은 됐죠. 그러나 에덴 동산의 근처에 살면서 늘 저 에덴 동산을 바라보면서 그리워하는 삶을 살도록 이 아담과 그의 후손들에게 이루어진 삶을 그 근방에서 이제 정착하면서 살았다는 거죠. 그런데 그와는 반대로 이제 가인은 이제 그 아버지의 곁까지도 완전히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을 이제 바라볼 수도 없을 그 위치쯤에 거하게 되면서 완전히 정반대 쪽에 있는 에덴 동쪽에 있는 놋 땅에 거주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일찍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놋 땅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혼돈, 유리하다, 방황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혼돈과 유리하는 그 땅에서 가인은 정착하면서 자신의 삶을 유지하고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자신의 아들의 이름을 에녹이라고 짓고 자신이 지은 그 성에서 자신의 아들의 이름으로 에녹이라고 지었다는 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중요한 인물이 가인의 족보에 등장을 하게 되는데 우리 1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후야엘을 낳고 무후야엘은 무드사엘을 낳고 무드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아멘. 여기 보면 그 가인의 아들이었던 에녹이 낳고를 반복해서 이 라멕이라고 하는 인물을 낳습니다. 중간에 두 인물은 그렇게 중요하게 다루는 인물들은 아니지만 이 18절 말미에 있는 라멕이라고 하는 인물이 오늘 말씀의 주인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 19절에 보면 라멕이 한 명의 아내가 아니라 두 명의 아내를 취합니다. 그래서 19절에 보면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그래서 아다와 실라라고 하는 두 여인을 취하게 되는 이런 사건이 등장하게 됩니다. 여기서 보면 라멕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강한 자, 힘센 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에녹의 후손 중에 라멕이 있었는데 18절에 보면 이 라멕이 굉장히 힘이 셌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라멕이 한 명의 아내만 취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힘세다라고 하는 그 이름값을 통해서
굉장히 자신의 의를 드러내면서 한 명의 아내로 만족을 하지 못하고 두 명의 아내인 아다와 실라를 이제 취하게 되는 장면이 오늘 19절에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가인의 족보에서 우리가 라멕을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이 라멕은 가장 처음으로 하나님의 창조 섭리인 일부일처제를 깬 사람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의 원리, 즉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한 그 순리를 어기는 일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설정해 놓으신 이 섭리들을 부시고 그 순리를 영리로 취하는 것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을 성경 가운데 우리가 본 것이 중요하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이 부부관계, 그리고 가정을 이루고 이 가정이 견실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늘 묵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신약시대를 살면서도 왜 일부일처제가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이 남자와 한 여자의 결합을 통해서 결혼이라고 하는 것을 이루게 되는데, 이 가정의 구조가 왜 중요하냐면 이것은 바로 교회의 원형이라는 것입니다. 교회. 이 교회의 남편이 되는 분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머리가 되신 그분이 우리의 영적인 남편이 되십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든 성도가 그 남편을 둔 아내라는 말이죠. 남편이 머리가 되고 우리가 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몸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손과 발과 몸과 모든 일체의 신체 일부를, 신체의 모든 위치에서 우리가 머리가 내리는 그 지시대로 모든 행동을 일구고 있다는 것이죠. 예전에 보니까 한 운동선수가, 굉장히 잘 나가는 운동선수가 이 발을 다치게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발가락 끝을 움직이는 것, 특히 새끼 발가락을 움직이는데 수개월이 걸리는 걸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장면만 보더라도 이 뇌가 지시하는 명령을 이 새끼 발가락이 수행을 못하니까 몇 개월 동안 경기를 못 나가는 거야. 그리고 일상생활을 하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의 원리가 가정의 원리고, 그 가정의 원리가 바로 일부일처제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 인생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너희는 두 주인을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머리를 두 개를 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그 머리가 되고 영적인 남편이 되시는 예수님의 행동과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가르침이 몸된 자로서, 지체된 자로서 순종하고 나아가는 것이 이 일부일처제의 원리, 그리고 가정의 원리, 그리고 교회의 원리라는 거죠. 이것이 성경이 얘기하는 순리의 방향성을 우리가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순리를 깨는 것이 영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리를 취한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라멕이고, 오늘날 이 시대 가운데 불고 있는 어떤 세상적인 사상, 그리고 성경이 말하지 않는 원리들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이런 성경에서 말하지 않는 어떤 영리를 취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왜 교회가 정치에 대해서, 왜 교회가 정책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느냐라고 얘기를 한다면, 이런 영리의 길을 취하기 때문에 과감하게 우리가 소속되어 있는 곳에서 우리의 정체성과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드러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본문으로 다시 돌아오면 마찬가지로 이 일부일처제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들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부 다처제,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기본적으로 설정해 놓은 그 기본 원리를 와해하고 무너뜨리는 안 좋은 방향성을 취하고 있는데, 바로 그 중심에 오늘 본문에 라멕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라멕이 2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라멕의 첫 번째 아내인 아다가 낳은 자손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야발은 그 이름 뜻이 여행자, 생산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한 곳에 늘 정착하지 않고 늘 떠도는 유목민의 어떤 조상격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야발입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유발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이 있죠. 이 유발은 21절에 등장을 하는데 야발의 동생입니다. 이 유발은 그 이름 뜻이 악기를 잡는 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음악을 하는 자의 조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처럼 하나님이 주신 원리와 문화를 올바르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 나름대로의 문화성을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22절에 보면 우리 2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실라는 두발 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 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아멘. 여기서 나오는 두발 가인은 원래 본명은 두발입니다. 두발. 그런데 자신의 별명인 가인이 붙었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선조였던 가인의 별명이 붙어가지고 이 사람의 이름이 두발 가인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재밌죠. 그러니까 야발, 유발, 두발 이렇게 돼 있어요. 원래 본명은. 근데 이 두발 가인이 별명이 붙어가지고 두발 가인이라고 하는 이름이 됐는데 이 두발 가인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보니까 쇠를 별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전을 보니까 별이다라는 말이 뭐냐 한번 찾아보니까 단단한 물건을 날카롭게 깎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쇠를 깎고 연마하는 자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금속 기술의 선구자라고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여기 22절에 보면 두발 가인이라고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인의 족속은 하나님이 제공했던 원래의 원칙들과 원래의 방향성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예술, 인위적으로 자기들이 만들어낸 공업, 그리고 음악, 그리고 국방 부분에 있어서 이제 칼을 깎다 보니까 이제 온갖 무기들을 만들어내는 거죠. 이런 후손들을 낳게 되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가인의 족보의 특징을 우리가 볼 수 있으면 하나님의 곁을 떠난 자들이 세속적인 능력과 세상적인 기술을 취하면서 살아왔다는 것을 볼 수 있고 또 그로 인해서 우리가 본문에서 구체적으로 다 말하진 않지만 세속적인 능력과 세속적인 가치를 추구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철저하게 자기 힘을 의지하며 산 족속이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가인의 족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곁을 떠난 자들이 어떻게 세상을 의지하며 세상에서 성공하고 발달하기 위해서 세상적인 노력을 하는 사람들의 일면을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가인의 족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한 두 가지 결론의 말씀을 우리가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곁을 떠나 사는 삶은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볼 때 우리가 사실 좀 속는 게 있습니다. 뭘 속냐면 세상의 부요함을 쫓는 것이 당연한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는 것이 우리 인생에 속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가 간혹 착각하는 부분이 있는데 부자, 부요함,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재벌을 부러워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의 삶을 놓고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자평할 때에 그런 것들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될 수 없는데 우리 인생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이나 우리의 인생이나 우리의 호흡을 그런 데에만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살아간다는 거죠. 소위 말하는 세속적인 삶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는 겁니다. 만약에 이 부요함을 목적으로 삼게 되니까 손이 짧은 거예요. 어떤 손이 짧으냐면 어떤 나그네를 선대하지 못하는 삶의 영역이 있고 내가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으니까 늘 마음이 조급하고 때로는 졸렬하고 때로는 치사하고 때로는 타인에게 베푸는 삶을 하질 못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딱 하나, 내가 돈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삶을 이렇게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원하는 것은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원하는 것은 내가 가진 것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보라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이끄는 가장 중요한 핵심의 요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벽 예배 때도 보고 있고 또 돌아오는 이제 보통 주일 오후 예배 때 제가 주중에 새벽 예배 때 꼭 받았던 말씀 가운데 함께 나누고 싶어서 제가 주일 오후 예배 때 사사기 말씀을 계속 전하고 있는데 제가 기드온을 보면서 제가 놓치고 있는 것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기드온이 하나도 큰 용사가 될 수 있을 만한 근거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근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기드온이 이 나그네로 온 사람에게 대접을 해주는데 그 당시 기드온 때의 영적인 상황을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미디안 군대가 점령을 했고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추수만 해놓으면 이 미디안 족속들이 말을 타고 와가지고 다 약탈을 해갔어요.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집에서 기름 하나, 곡식 하나 보고하지 않고서는 자기들이 먹을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참 말씀을 가지고 온 선지자 같은 사람에게 염소 새끼도 내어놓고 그리고 고기 덩어리도 내놓고 국도 끄집어내고 무교 전병을 만들어가지고 대접하는 걸 제가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처음엔 기드온을 좀 무시를 했거든요.
근데 이 사사 기드온을 알고 보니까 나그네를 선대하는 탁월한 열려있는 마음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이 지금 배가 고프고 저 사람이 어렵겠구나 하면 그 사람의 어려움과 노고를 외면하지 못하는 그런 중심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기드온을 가만히 보니까 기드온이 자발적으로 잘한 거라고는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나그네를 선대하는 거. 근데 그 나그네를 선대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이 미디안의 압제를 받고 있을 때에 유일하게 자기가 기지를 발휘해서 하나님의 택함을 입고 큰 용사여라는 말에 호칭을 입게 되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복을 열어주시는 길이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정말 나그네를 선대해야 됩니다. 정말 이 모든 축복이 나그네를 선대하고 정말 지나가는 이방인들을 잘 대접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축복의 길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 기드온이 이스라엘 민족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 속에서 사람의 옷을 입고 온 실제로는 성자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융숭하게 대접하고 그분에게 예물을 드림을 통해서 1차적으로는 기드온이 복을 받고 더 나아가서는 이스라엘 민족이 이 미디안의 압제에서 벗어나는 은혜를 누리게 돼요. 참 재밌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결론은 그렇기 때문에 반대로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은 언제나 축복과 평안이 있다는 거예요. 축복과 평안이 있다. 우리가 이 가인의 족보에서 벗어나 이 가인의 길에서 우리가 벗어나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주는 그 길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 가운데 유일한 소망이자 유일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돌아볼 때에 때로는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 때로는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제한된 상황들이 우리의 믿음을 발휘하는데 방해가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가 결코 굴하지 말고 내게 있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고, 특별히 오늘 이 가인의 삶, 그래서 자신들에게 주어진 이 방황이라고 하는 그 땅 위에서 하나님을 온전하게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 이렇게 영리를 취하면서 세속적인 가치와 세속적인 성공을 위해서 나가는 이 삶을 우리가 누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게 주어진 하나님을 향한 축복과 은혜를 진실로 누리면서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방향성을 누리며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